오늘은 하물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간청해야 된다, 그 예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의 아버지에게 향한 요청,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만 해도 이제 지금은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제가 요청을 하면 누구보다도 가장 잘 들어줄 분이 세상 모든 남자 중에 저희 아버지죠.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 아들도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제가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잘해 주겠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간혹 가다가 나쁜 아버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도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기본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으로 하물며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하물며. 자, 우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멘.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듣고 있는 대다수는 사실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들었고, 특별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여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남자들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류는 남성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했던 얘기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뭐 다른 상황도 포함이 되겠지만은요.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무엇을 요청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생선을 달라고 했다. 아버지 고등어 먹고 싶어요. 조기 먹고 싶어요. 이런 생선을 먹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면 누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럴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뱀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줄 수 있죠. 건강에 좋아서 먹고 힘내라 말 수도 있고, 옛날에 보면 막 뱀가루도 해서 막 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얘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생선 못지않게 뱀도 좋아하고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 나라에서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불경한 거고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도 먹을 것을 달라는 아들에게 먹지 못할, 그것도 흉측한 것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간혹 생선 대신에 고기를 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뱀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 그러면은 그걸 주든지 다른 걸 줄 수는 있지만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먹지도 못할 흉측한 걸 주면서 이거 먹어라 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저씨들도 잘 안 그러잖아요. 참 못된 아저씨나 그러지. 근데 아버지라면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은 보통 그 정도까지 이상한 짓은 안 하죠.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계속 아버지 아들과의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알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달걀 같은 거, 삶은 달걀 같은 거, 이런 거 좀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은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라고 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역시 어떤 민족은 먹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먹어서도 안 되고 또 게다가 독까지 있어서 위험하죠. 자, 여기서 초점은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가 일부러 나쁜 거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도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또한 정말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들 우리나라에서 맨날 어머니 어머니 그러는데 솔직히 어머니 사랑도 크지만 아버지 사랑 엄청 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생겼다고 하면 싫어하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다. 이게 제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휴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생겼네. 그러면은 짜증내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아들보다 아버지가 훨씬 잘생겼네. 그러면 신나하는 아버지 별로 없어요. 여성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사람이 나 잘생겼다 그래야 기분 좋잖아요. 남자도 그렇습니다. 나 잘생겼다고 해야 기분 좋죠. 그리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생겼다 그러면 별로 기분 좋을 일이 없는데 참 희한하게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잘생겼네? 그럼 다 좋아요. 제가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제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잘생기셨어요.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를 알고 저를 아는 분은 내가 다 잘생겼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아내조차도 제가 더 잘생겼다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훨씬 잘생기셨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아버님 친구 목사님 중에서 이제 아니까 뭐 그러는 겁니다. 어이구 아들이 훨씬 잘생겼네. 저희 아버지가 좋아서 웃으세요. 이게 아버지라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내 아들이 나보다 더 낫기를 바라요. 또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보통 남자들도 질투가 있고 경쟁심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끼리도 질투가 많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질투도 있긴 한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진짜 정신병자가 아닌다 하면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버지는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예전에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아실 분이 많은데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어떤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제 그 후임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솔직히 아버지가 훨씬 나아요. 근데 이분이 다니면서 계속 아들 변호만 하는 거예요. 아들 자랑만 하고 그냥 누구나 다 압니다. 아버지가 더 훌륭하다는 걸. 근데 우리 아들 훌륭하대. 설교도 좋고 뭐 목회도 잘하고 내가 그걸 느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후임으로 자기 아들을 해서 좀 나라에 좀 말이 많았는데 하여간 단 한 번도 조금이라도 아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요만큼도 안 해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 좋은 목사님이 없어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너무 잘하시는 분이요. 이러면서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근데 보세요. 왜요? 아들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들이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안 그래요. 뭐 있으면 흠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세고 지독한 분들도요, 아들 죽이려고는 잘 안 해요. 아들 잘한다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도 유명한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결국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셔가지고 말이 많았지만 아들이 부목사 때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그래요. 야, 나는 평생에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 처음 봤대. 내가 들어도 웃겨.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아들이 부목사인데 설교를 잘 하긴 해요. 그래도 그렇지 만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 봤니?
와, 그러니 뭐라 그러겠어요, 그 교인들이. 근데 제가 보면서 저게 아버지의 심정이구나. 예.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느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지 아들은 그렇게 품어주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어떤 분은 아버지가 주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안 받겠다 그랬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하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받았는데 남들은 거꾸로 알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주고 싶어 해요. 막 주고 싶어 한다고. 자기 것 다 주고 싶어 해요. 그게 못된 사람들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도요, 이상하게 아들에 대해서는 질투심을 잘 안 느껴요. 오히려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안 그런 사람들도 역사에 보면 있긴 한데 그 경우는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그래도 지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보다 더 잘 되면 너무 좋아해요. 예, 나보다 낫네? 그리고 좋아하고 안 나온데도 막 좋다고 그러고. 제가 그 한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대학을 다녔었는데 제 아들이 이제 연세대학이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연세대학이 서울대학보다 좋대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다니니까 연세대학이 서울대학보다 좋은 거래요. 이제 우리끼리 농담이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연세대학이 더 좋습니다. 이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뭐 어때요? 뭐 이해가 되시죠? 남이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죄인이어도 자기 아들이 생선이나 계란 뭐 이런 거 알달라 그러면 나쁜 걸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특이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죠? 아버지가 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남자들 말이야 니들이 뭐 착하냐? 근데 니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지 않느냐? 그렇죠?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도 그래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겠다고.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악하지 않냐? 봐라, 악하지 않냐? 그래도 지 아들한테는 좋은 거 주겠다 그러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아버지들, 죄인들이고 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기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세상을 봐라. 저 못된 남자들도 지 자식한테 좋은 거 주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하물며 더군다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앞에 사실이 그렇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이 악한 남자들도 지 자식한테 좋은 거를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선하시거든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죄인이고 악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자녀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부분을 좋은 것이라고 했고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일맥상통해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거 달라 그러면 좋은 거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성령이 뭐 돈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여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성령까지도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뭘 하려면 두려워서 잘 못하는데 아무것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쭈그러들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당해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왜 필요합니까? 당당하고 싶으니까. 좋은 학교 뭐하러 다녀요? 당당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직위 왜 가지려고 그래요? 당당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다 갖는다. 뭐 돈도 있고 좋은 학위도 있고 좋은 자리도 있고 그래 내가 당당하다. 그래도요 은근히 쭈그러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요 당당해져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당당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요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답지 못한 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지위가 없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당당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부 못하고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 있고요. 돈 없이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지위 없이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입구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긍지를 심겨주시고 우리 속에 당당함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지혜가 생겨요. 이게 풀어갈 길이 생긴다고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인생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좀 겪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겪어보시면서 느껴가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매 순간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조금 산 인생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지식과 여러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봤자 거의 후회할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면 한 번도 후회를 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완벽하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괜찮은 건데 저것도 괜찮고 이거는 영 아니고, 근데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괜찮은 줄 알았던 것들이 다 꽝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분별력을 구하셔야 돼요. 저는 오래전에 깨닫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연말 되잖아요. 새해를 맞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럼 새해에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1년 단위로 혹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1년 단위로만 얘기하면 새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 목표 없이 새해를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은 허무함밖에 없어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죠. 아무 목표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좋습니다. 근데 너무 애매하잖아요. 너무 애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에 맞는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거의 다 응답이 돼요. 진짜로. 내가 그냥 뭐 하고 싶어요. 뭐 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나한테 주시려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나에게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맨날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1, 2, 3, 4, 5, 6, 7, 8, 9, 10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1, 2, 3, 4, 5, 6, 7, 8, 9, 10은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생각의 원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가 미국 최고로 꼽히는 학교들이고 세계 최고로 꼽히는 학교들이죠. 신학교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을 최고로 꼽아주는데 그럼 한국에 있는 분들이 나 프린스턴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PhD를 공부하고 싶은데 미국은 비싸다며요. 학비가.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러는지 알아요? 무식해서. 제 말이 더 이상하게 들죠. 왜 무식해? 미국 비싼데. 거기 못 들어가서 그렇지 들어만 가면 학비 전액 장학금 줘요. 이거 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근데 거기 가면은 나는 큰일 난다. 그 돈을 어디서 다 대냐? 아니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 들어만 가면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우는 기간 동안 돈 한 푼도 안 내요. 한 푼도 안 내요. 모든 학생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 그냥 다 돈 안 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활비하라고 제가 다닐 때 30년 전인데 그때 10,000불을 줬어요. 1,000,000원. 지금은 아마 더 주겠죠. 그러니까 학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간다. 알아서 자포자기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많은 경우 내가 아는 상식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다 보면 내가 알아서 다 잘라버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얘기한 건 사실 미국에서는 그게 일반적 상식인데 한국은 그게 상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용을 하시면, 누군가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면 모든 필요가 막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요, 어떤 꽃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꽃가게가 우리나라 꽃가게가 아니라 진짜 큰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한 도시의 꽃 미화를 다 감당을 해요. 굉장히 큰데요. 자기 건물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휴, 나도 이런데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기는 종업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꿈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또 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요. 이분이 살다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이혼하고 애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나이를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겠는데 팔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는 비싸게 받고 싶죠.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그래서 하여간 기도하면서 보시라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값이 쑥 내려가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물어보면 방법도 조금 가르쳐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얼마다 그러면 그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벌어서 갚을게요. 그러면 해줄까요? 해줄 수도 있어요.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믿을만 하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방법들 아무튼 해가지고 이분이 그곳을 인수를 하게 됐어요. 종업원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값에 얻었어요. 할렐루야 맞죠? 네. 하나님이 주실 때 보면은요, 절대로 꿈도 꿀 수 없는 게 주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있을 때도 보면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소위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 알려진 뭐 신문에도 나고 뭐 이러던 분인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도 돈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가지고 아주 그냥 가난해가지고 잘 살질 못했는데 공부는 잘하고 공부하던 사람인데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가 막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다가 이분이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잘 살고 싶은데 맨날 듣던 얘기 있잖아요. 잘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안 하던 거? 11조. 네. 그래서 나도 11조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꿨대요. 돈을 꿔가지고 그 꾼 돈에서 11조를 냈대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11조를 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데 종업원이죠.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백인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요 이분한테 넘겨줬어요.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이 주시려면요 별 희한하게 별거 다 주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분을 욕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을 보면 장로님인데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그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를 참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목회자한테도 잘하려고 그러고 근데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요 안 될 게 된다니까요. 욕심 부려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풀어주시는데 되는 것들을 보면요 신기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관찰을 하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잘 될만 해서 잘 된 사람보다는 참 희한하게 잘 된다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공부를 참 많이 했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아니잖아요. 뭔 서울대를 다녀요. 들어간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풀리는 사람들 보면 별 희한하게 다 풀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저는 마음속에 느끼는 게 우리 한국교회에 이게 없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미국에는 믿음 좋아서 잘된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습니다. 역사상으로.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끼리 할 만한 선이고, 이게 외부에다가 말할 정도로 혹은 세계를 향해서 말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록펠러가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 이런 교회 하나 정도는 지으실 생각 있으세요? 네. 그럼 한 10개는, 한 100개는, 1000개는, 이 사람은 3000개를 넘게 지었어요. 돈 많다고 누가 그렇게 하나요? 제 말 맞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 보셨어요? 네. 없어요. 나름대로 했다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급이 달라요. 급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자체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도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족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얼마든지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데 자녀인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러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 이 얘기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힘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믿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서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이분이 휘청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살짝 바뀌면 휘청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저한테 100만 불 주시면 절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저랑 있으면 좀 솔직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만 불이 딱 생기니까 11조 하기도 아깝다래. 왜냐면 액수가 많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설마. 근데 그게 그렇대요. 이렇게 많아지면은요, 11조도 아깝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11조가 아니라 절반이라도 지금은 딱 떼서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액수가 커지는 순간 그 다음에 또 따르는 게 있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꾸 이상하게 많아지잖아요. 자기 유익부터 생각해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를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휘청. 그러면서 무너지는 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갖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되 욕심으로 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죠.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분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필요한 것 다 얻고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한다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어떻겠느냐. 이 말씀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워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며칠 동안 배운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물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의 나쁜 아버지들도 아들에게 좋은 거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간구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